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재능 또는 사람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의 원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하셨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고,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당당하게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뚜기처럼 날마다 비상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비결을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종말에 있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종말론적인 사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현재에 나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살았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어. 권력으로 살았어. 내 지식으로 살았어. 명예를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나 예산 죽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 더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였음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4절에서 바울은 앞으로 나도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장차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하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비단 바울만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독수리가 노쇠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리에 군살이 붙습니다. 이 독수리는 부리를 가지고 음식을 사냥하는데 부리에 군살이 굳어 붙여버리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이때 독수리가 태양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한참 날아오다 보면은 이 부리에 열이 받아서 그 군들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럼 다시 힘이 솟아나서 높이 비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독수리처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로 솟아올라라. 일어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산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 먼저 8절에 보니까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여기 우겨 싸움을 당한다는 말은 원문으로 볼 때 이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겨 산다라고 그렇게 원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이 상태가 바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르는 것처럼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우겨 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겨울 싸움을 당하여도 결코 질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계적들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전대 여행 중에 많은 공경을 당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했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이제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행복했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버려두지 않았어요. 위해 주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는 곧 비록 문제들이 사방으로 우겨 사는 위기를 당하였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면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애워싸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할 때 위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사방 못에 계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에 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얼른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죽게 온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앞으로 나가면은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서면은 바로의 군사의 밥이 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 죽이려 하느냐고 막 대적합니다. 그때 백성들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주님을 바라보라. 기다리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홍해 바다가 막 넘실거리는데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뒤에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나갔는데 나갔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인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간구하면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8절 계속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답답한 일.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스승들을 인하여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가졌는데 보통 인간적으로 보니까 약점이 많거든요. 바울은 지병을 갖고 있습니다. 안질이 나빠요. 간질병이 있습니다. 간질병 알잖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떨다가 시신했다가 깨어나는 병. 그리고 바울은 참 학식은 많은데 은근히 변명치 못했대요. 이런저런 이유를 내면서 거짓 스승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아니, 사도가 뭐 병도 있고 말이지. 말도 잘 못하고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거짓 스승의 모함을 받고 거짓 스승의 편을 들고 바울을 멸시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스승들에게 모함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아니 자기 말을 안 듣고 이단자의 미혹에 빠져서 바울을 비난하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숨을 막힐 정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낙마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답답한 일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직분을 포기하여 한 곳에 몰아넣는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다가 한 곳에 몰아넣잖아요. 사방에 군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차하면 가는 겁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이유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면 상을 못 줄지언정 고발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칩니다. 점을 치면은 저 여종의 주인이 그 수입을 자기들이 차지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 낙심하지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옥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을 풀려나게 합니다. 감옥을 지켰던 가수장을 천도하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풀려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다복했던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내마저도 남편인 욥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참 죽고 싶은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죠.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욥이 도무지 회복될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친구들마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아무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욥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승리합니다. 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업하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파산도 당합니다. 부도도 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다시 9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거꾸로 뜨림을 당했어요. 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의미는 성도가 죄로 인하여 실족하는 경우나 또 대적자들이 밀어서 넘어지는 경우, 하나님의 징계로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거꾸로 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부활하신 주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거꾸로 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대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디아에서 성공적으로 전도했을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여서 완전히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저 동굴밖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아직은 바울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어진 그 삶의 여정 끝나기 전에, 유통기한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리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못 때렸지만 하나님 건져주셨고, 사도가 메사고 아벤노고를 불 속에 던졌지만 이렇게 세우셨던 주님, 요셉을 감옥에 던져버렸지만 다시 꺼내서 높이 세웠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로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한 번 꺾어지면은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에 붙들려 가다가 넘어지면 엄마가 탁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데 넘어지면 이렇게 세운대. 그러므로 실족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박해를 받아 넘어지거나 혹은 징계로 매를 맞아 넘어져도 절망하지 맙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날아오르십시다. 비상하십시다.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 중에 태어난 인생들은 고생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 재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다 편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많이 가질수록,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리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돈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은 절대 돈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망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대신 주시기까지 살아주신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으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두 남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로 인하여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3일간 머물러 계십니다. 안 가고. 예수님이 3일간 머물는 동안에 그만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무덤에 장사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겠다고 무덤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럼 말하다가 말하죠. 벌써 냄새납니다. 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됐는데요. 벌써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팍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았더니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세상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썩어가던 송장이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삼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우겨 삶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리됨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꼭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씩 넘어져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답답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당할 때 해방시켜 주십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는 힘들면은 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3일만 참아라.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3일만 참고 지나면은 다 지나가요. 길이 열려요. 그 하루를 못 참고 좌절하고 극단적 선택하는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참자. 차라리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참아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다시 건져주셨던 것처럼 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사자굴 속에 있는 요셉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